사도신경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17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영원한 이 17장 1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는 것과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을 모르면 이 답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기록하셨습니다. 정확무어하시고 정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면, 말씀으로의 시작이 아니면, 또 이 말씀으로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근본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그 답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육신으로 받고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만족이 안 되고 우리의 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는 성경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이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 왔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정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이
우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이 기도를 제자들을 놓고 이 기도를 하셨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시작이 오직 핵심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영적인 축복, 이것을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령한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은 죄의 근본에 빠져서 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말씀의 시작인 나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는 말씀으로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택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취한 것을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그래서 이 성경은 완성되었고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 구원의 축복인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답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그런데 빛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 하나를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보내심을 받은 그 전도의 사명, 제자들에게 그 전도를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전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가 전도자가 가져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결론으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도는 그냥 나 중심의 전도입니다. 또 친한 사람끼리 사람 중심의 전도.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시작이 말씀이 아니면 이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적 존재인데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21절의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옆에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행하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고 듣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한다는데 그것이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함께한,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걸 몰랐으니까. 함께하는 것이 믿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되어질 일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늘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강단의 메시지가 먼저 선포되고 그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영적으로 받을 때 각자의 흩어지는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말씀으로의 시작이 뭔지 모르면 말씀 성취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성취되었다는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죄를 사했다는데 우리는 그냥 자범죄를 사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부분, 인간의 죄의 근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답이 그리스도로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이 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 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절에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다. 우리도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의 근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전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언약을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입니다.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이 기도가 우리 이 제자들에게 다 각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 그 이유. 그런데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가신다는데 우리는 제자들하고 같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와 일반입니다. 이 주일 강단 메시지에 정말 초점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다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그 음성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이 단 줄 알고 살았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거듭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증거입니다. 개개인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왜 부르신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뭘로 주시냐면 기도로 주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늘에 다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시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말씀에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언약으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33절에 16장 33절에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능력이 말씀으로 하나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예배에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대상의 그 흐르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믿으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그래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 가운데서 사명 잡은 언약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이 잘못된 전도와 선교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것이 참 전도이고 참 선교인지 몰랐습니다. 이 답이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말씀의 시작 없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전도가 다 헛수고라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핵심입니다.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많은 이 영적인 축복, 이 말씀으로 시작, 믿지 아니하면 이 참된 전도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 전도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 말씀은 그들 속에 생명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언약이, 우리 교회는 방향이 중국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방향이 우리의 그 믿는 성도들에게 다 각자 언약으로 그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게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그 사적인 일도 많고, 뭐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내가 가진 동기, 나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서 잊어버렸습니다. 듣는데, 그것도 반복해서 듣는데 잊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 중심으로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 은혜를 주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한국에 인도하셨는데 내가 왜 왔지? 뭘 해야 되지?
이거 잊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국에서 목사님 만났을 때 이 언약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이 중국 선교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중국 선교 때문에 불렀다고. 우리의 만남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그 대열 속에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된다고.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끼리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른 걸로,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받았는데 땅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언약인 줄 알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육신이 되니까 뭘 얻어야 믿어지는 줄 알고.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는 참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의 말씀은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기도를 쭉 읽으면서 정말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그리고 특히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 모든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으로 하나 될 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도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의 시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꽂히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꽂혀 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말씀을 향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이미 다 성취되었는데 우리 각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대상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일에 꽂히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를 볼 거라는 이 정말 말씀의 그 흐름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방인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은 로마도 보아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전도의 핵심인 자기의 갈 방향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를 보면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이 기적과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태한 것 같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 복음화에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잊기도 했지만 희미해졌긴 했지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의 시작된 이 영적인 축복을 목회자로부터 듣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정말 헤매고 있는 저에게, 방향 없는 저에게 이 참 하나님으로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답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보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원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 답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면 전도고 선교고 나의 구원관도 안 되는. 근데 어떻게 교회관이, 올바른 교회관이 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 공산권이 행하는 것처럼 언론을 장악해갖고 집요하게 이 세뇌를 시킵니다. 세뇌. 이거 몰랐습니다. 그냥 이 어렸을 때부터 반공사상 이렇게 그 교육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공산당에 대해서 무찌르자 공산당 막 그런 표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그 의무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저의 세대에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 반공 사상이 투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많은 이 세상의 세상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공산권의 그 쇠뇌된 그 사상 속에서 이 영적인 말씀을 받기란 근본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말씀을 들고 들어가신 이 선교하신 분들이 그냥 그 보여지는 것에 다 속아버렸습니다. 믿는 줄 알고 그리스도에 담는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혼란만 가중하고 그들이 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완전히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 사상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교육 때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진화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에 나밖에 모르는 또 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님 말씀 떠난 그 상태를 말씀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공허하든지 혼란하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어떠한 경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헤맸다는 것. 성경은 말씀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몰라서 오직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죽으러 오셨다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적인 참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올바로 아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항상 늘 말씀으로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은 참된 그리스도시요 진리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다가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정말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세의 신앙의 핵심으로 바라보았고, 또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특히 각 교회들에게 핵심으로 전달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신 오직 그리스도 답이 되었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할 때 참 기쁨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참 전도자들이 걸어간 길로 인도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주시며, 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잘못된 곳에 꽂히지 않도록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일에 꽂히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많은 현장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올바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각 교회에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하나님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항상 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